준비한 대로 그냥 읽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인류는 혼란과 불안 가운데 빠져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답게 천천히 적절하게 더불어서 살아야 한다. 아주 오래된 진리이지요. 진작부터 들었으면 좋았을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을 들들 볶아야 교회가 부흥해. 오래전 어느 선배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속으로 교인이 무슨 콩인가 들들 볶게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포럼 일정 중에 사형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에 윤준관 교수님께서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오래된 세간의 명제에 대해서 우리끼리 비밀이지만 땡땡 같은 소리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목사의 죽음은 목사의 자기 부인이나 겸손 혹은 무사욕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 그야말로 죽을 만큼의 열심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죽을 만큼 열심히 신방을 하고 죽을 만큼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죽을 만큼 열심히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자기 목회를 할 것이 아니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고 독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증언하기 위한 종의 자리로 목사는 물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은 정말로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말씀의 다름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잘못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그게 그거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일주일 내내 교인들을 예배당에 불러 모으는 쓸데없는 일들을 좀 내려놓음으로써 신앙의 본질에 더 집중하도록 안내하는 교회. 우리가 뭘 하지 않음으로 도리어 그 빈 공간과 인간의 침묵 속에서 교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애쓰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심부름하고 있는 교회는 서울 도심의 한 건물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의 실제 상황에서는 매우 보편적인 형태의 85%에 해당하는 교회입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벗어나서 소위 큰 교회를 이루겠다는 생각은 가져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교회로 부르셨다는 그리고 상가 교회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의미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마을에는 유서 깊은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교회들이 계십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 철마다 방법을 달리해서 뭘 열심히 주시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고 때로는 분들의 순수한 열정이 지나쳐서 출근길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가 경쟁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동네여서 전도를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도지 나눠주는 것을 곧 전도로 여기는 행위로서의 전도는 그냥 그 일을 잘하시는 다른 교회들에게 좀 위임해드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적인 가치가 담긴 일들을 찾아서 우리답게 하나씩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그렇게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 교우님들은 모두 맞벌이를 하십니다. 또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계셔서 정말 고단하고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주중 사역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의 경우에는 몇 년간을 시도했는데 어느 날 공부를 마치고 댁에 바래다 드린 교우님께서 아이 손에 이끌려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시던 그 피곤에 쩌든 그런 뒷모습을 본 후에 교우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새벽기도 역시 같은 이유로 자율적인 매일 성경 읽기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대림절 같은 전례 시기에는 루터란에서 나오는 묵상집을 활용하고 있고 고난 주간에만 십자가 묵상 새벽 기도에 열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이번 포럼에서 처음 들은 성경 정독의 개념을 적용해서 좀 더 구체화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희 교회는 주일 하루에 집중해서 짧지만 최대한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는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반갑게 정중하게 인사한 후에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며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신앙 안에서의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밥상 공동체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다 같이 어린이 청소년 학교를 엽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 이야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좋은 동화책을 선정해서 모두가 둥글게 앉아서 아빠들이 읽어주는 성경 이야기를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듣습니다. 주일 하루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쉬는 경험을 한 교우님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더불어 편안한 주일 저녁 시간을 보내고 숨쉰 만큼 빛되는 도록 교회는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저희 교회는 어떤 새로운 시도를 선뜻 제안하기 어려운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꿈들을 저희 교회 16년 됐는데요. 16년 동안 그냥 하나씩 내려놓는, 마땅히 하나씩 포기해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많은 성찰을 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컨텍스트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미를 찾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큰 교회들은 하기 어려운 그런 또 다른 의미의 목회적인 실험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주어진 과제에 따라서 교우님들께서 작성해 주신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익명으로 작성하라고 권하셨지만 사실 저는 저희 교회 교우님들의 글씨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우님들께서 설문의 답변을 너무 성실하게 써주셨지만 제가 읽기에 민망할 정도로 좋은 말씀들만 써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문제점이 없음이라고 거기 명시적으로 쓰기도 하셨습니다. 설문을 읽다가 이런 교회가 진짜 있다면 내가 다니고 싶다 생각할 정도로 교회는 완벽하고 사랑이 넘치고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탁월한 지도력으로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설교도 최고다 막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문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대로 수양회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다시 한번 제대로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을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 공동의회를 가지면서 다른 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교회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여기저기서
그럴듯한 문장들을 다 끌어모아서 저희답게 정리한 글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번 목회자 담임 목사 포럼에서 함께 배우고 생각한 것들을 기반해서 우리 교회 목회를 재해석하고 구조적으로 재배열한 그런 일들을 해봤습니다. 좀 억지스러운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불가피하게 이미 주일 주님의 날, 그리고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라는 큰 틀 속에서 목회적인 의미를 찾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싶고요. 주일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쉬는 날, 그리고 주간의 삶은 숨쉰 만큼 빛되는 날,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틀 안에서의 그 구체적인 목회 구조는 너무 길고 장황해서 그냥 한 화면에 담아 봤는데요. 이번 주일에 저희 교회 공동의회가 있는데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교회도 있구나 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럼에서 종종 그 목사님들의 교회의 사례를 들으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다른 나라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옛날 그 우리나라가 못 살 때 미국에 다녀온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미국에는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 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제 게으른 목회에 대한 책망인 듯 싶어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한국 교회가 지난 한 30년 동안의 놀라운 부흥기를 지나서 교회가 쇠락하면서 특히 젊은 교우님들이 급격하게 교회를 이탈하고 교회 생활의 절대성이 약화되는 그런 환경에서 목회 구조를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미래적으로 변혁하는 그 일은 기존 교회의 건강성을 위한 선택을 넘어서 교회 쇠퇴기의 현실적 필요에 의한 필수적인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교회들은 지난번에 우리 말씀해 주셨던 목회자 이중직 문제의 양상처럼 이 불가피한 상황을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못 모이게 되자 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신,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회중 속에 자신을 묻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했던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했던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만은 없어서 교회를 떠나지 못했지만 고단한 삶과 또 답답한 목회 구조에 지친 교우님들이 어느 날 아프고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목회적인 요구를 거절할 때 당황하지 않도록 이제라도 서둘러서 우리의 목회 구조를 변혁하고 그것이 단지 시대적인 필요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꼭 맞는 그런 우주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회 구조임을 인식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남겨진 그루터기 같은 교회 공동체와 또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분들의 정체성과 그분들의 존재적인 의미를 더 확고히 해야 하는 생각보다 시급한 목회적인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